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이 잠들었을 때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서도 저의 심장과 저의 호흡을 지켜주고 저의 영혼을 지켜주셨다. 다시 이른 아침 이렇게 눈을 뜨고 먼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으나 다 시간이 묻어두고 이처럼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그 진실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암담하기만 하지만은 그러나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을 잊고 또 받아야 할 것을 받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옵소서. 이제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사옵니다. 언젠가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야 하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느 날 어느 아침 어느 시간에 부름을 받을는지 모르거나 주의 부름을 받은 그 시간까지 존존하며 경건하며 진실하며 또 더욱더 서둘러서 주님 도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 마땅한 일을 서둘러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 피곤해서 쉬는 일 하더라도 결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떤 일에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낙헌죄가 항상 우리에게서 이어지게 하시고 어떤 경황에도 선한 일을 앞세우며 사는 남은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했고 큰 일을 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초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게 맡겨지는 일 그리고 오늘 맡겨주는 일을 주 안에서 성실히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는 대로 보험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의 생각과 뜻을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 아는 진실한 헌신을 드리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의 가정과 기업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고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더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뭐와 어리석은 생각과 미신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이 되며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화합하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오소석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한 번도 복음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심령들이 없게 하옵소서. 어떤 분든지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큰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많은 사역들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넉넉히 감당하고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의 식구들, 오늘도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혹은 수험생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 많이 있고 직업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가정에 또 개인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베푸시되 소망의 식구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이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시편 94편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됩니다. 시편 94편 1절로부터 13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로 13절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신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빛을 비치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에게 생당한 긍휼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죄가 짓거리며 오만한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공하리니. 여호와여 죄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라. 주의 기업에 곤곡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매의 증거를 하는 자가 지식으로 사람 교훈하시는 자가 지칭치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의 음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복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 이런 사람에게는 혼란의 날에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발 때까지 평안히 주시리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은 핍박자를 생각하며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혹은 특별히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혹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 적용해서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교회 핍박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또 그렇게 생각이 그런 입장에서 읽으면 더욱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혹은 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 생각이 움직이고 내 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컨대 순교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될 때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배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 악한 사람 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이것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자기 길을 갈 뿐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시고 있고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목에서 이 일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를 비어 종의 해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에게 복종했습니까? 빌라도에게 복종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죠. 그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아무리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해가 분명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핍박을 당하면서 악한 사람을 봐요. 그 악한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을 다시 한번 보니까 참 미련한 사람. 저런 바보가 어디 있나? 저 사람들 좀 답답하고만 저렇게 하면 자기들의 운명이 비참한데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어땠습니까? 순교당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 사람 참으로 잘못하고 있구나. 그 사람의 운명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불쌍해요. 자꾸만 불쌍해요. 참 안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예요. 예? 좀 미안하지만 혹 남편이 괴롭히 남편이 미워서는 안 됩니다. 불쌍해야지요. 아이들이 그렇고 혹은 아내가 나를 괴롭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걸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적 관계인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 악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저러겠습니까? 한 말은 첫째는 내가 지금 당하기 어려워요.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되지만 그보다 더 높은 뜻은 뭐냐면 저 사람이 언제까지 저렇게 무지한 일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회개해야 되는데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계속할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죠.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왜요? 그들은 교만하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자랑하는 거, 힘자랑하는 거, 자기 영광과 자기 세력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자, 어떻습니까?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하면서 그 순교의 죽음을 가하고 있는 그 가해자, 그 사람들을 불쌍히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참 교만한데 저 교만이야말로 허세예요.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악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어쩌면 교만하기 때문에 악합니다. 교만과 악은 죄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죠. 자, 이 교만한 모습을 보십시다. 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이게 뭡니까? 과부와 나그네 이건 뭐냐면 힘없는 사람, 좀 소외당한 사람, 그 사람을 학대하는 거죠. 뭐 이렇게 뒤에 대신 보복할 사람 없는 사람,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까지 그 죽인들 뭐 소용이 있느냐 뭐. 이 고아 이거 얼마나 버린들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힘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사람으로 볼 때는 도울 자가 없다고 해서 이걸 없으니 여겨가지고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노예로 팔아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 어디 있는 거 아니? 이러하기 때문이에요. 그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살해하고 이렇게 전혀 그들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형상됨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보고 그들의 악한 일을 다 보고 계세요. 나는 보고 있는데 저 악한 사람은 못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내가 못 보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아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참으로 불쌍한 것이죠. 그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완전 범죄가 있습니까? 요새도 보면 범죄하는 사람들 또 큰 사건들 끔찍한 일들을 하면
며칠 전에도 뭐 그런 일 있지 않았어요. 그 어린아이를 유괴해다가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못 본 것이거든요. 아직 어렸을 때 읽은 동화집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걸 보았는 기억이 나. 아버지와 아들이 먼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목도 마르고 해서 원두막 앞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참 좋지 않은 아버지인가. 아들 야 여기서 좀 망 좀 봐라. 나 들어가서 참외 한 2개 따가지고 나와야겠다. 그리고 남의 참외밭을 엉금엉금 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누가 오나 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금 있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벌떡 뛰어나와가지고 누가 보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갔었는데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붙들고 울었다는 게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 보신다.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것만 좀 더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아를 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를 없이 여기는 거죠. 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신다 할 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르신다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이래서 그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면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백성 중에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이제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를 가해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는 말이요.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꼬. 귀를 지신 자가 듣지 아니하며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사람에게 귀가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 없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사람도 이만큼은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지혜로운 자는 훤하게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했던가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찌 듣지 못하며 보지 못하겠느냐 하는가. 그렇다면 여기 보니 오히려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씁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요. 차라리 주께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주님을 알고 있나요? 주님께로부터 내가 매를 맞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말이고요. 또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법으로. 그러니까 주의 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에 의해서 내가 오히려 교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신문 3면을 보든 신문에 있는 사건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기.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대자연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큰 홍수가 나고 해일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이요. 인간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계속 떼침을 받으며 사는 사람 복이 있어요. 그걸 우리 쪽으로 생각한다면 주의 은혜를 매일같이 깨닫는 것이요. 주의 능력을 매일같이 깨닫는 것이요. 자, 꽃을 보나 또 혹은
들을 보나 사람을 보나 어떤 사건을 보나 신문을 보나 모든 일에서 주님의 법을 깨닫고 주의 교훈하심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매를 맞아 그 때문에 죽어도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매 맞는 것만 보고도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꼭 내가 맞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맞는 거 보면서도 넉넉히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핍박당하는 자는 핍박당하면서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저 사람은 귀가 어두워요. 저 사람은 눈을 멀었어요. 그래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이렇게 교훈을 받아가며 사는 사람은 환난의 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 생각이 먼저 벗어납니다. 그 행동이 벗습니다.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은 다르죠. 보는 사람은 그 환난의 길을 피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정로로 가게 됩니다. 그런 거로 환난의 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악한 사람 언제까지 하고요? 반드시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악한 사람 망하게 됩니다. 그걸 바라봅니다. 그러나 본인은 평안합니다. 아예 저 사람들 안 됐다. 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데반이 아닙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오는 죄예요. 그래서 인도의 어느 철학가는 그래서요.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공부 안 하는 죄예요. 둘째가 가르치지 않는 죄예요. 셋째가 실천하지 않는 죄라고 그랬어요.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다.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이 있어야겠다는 거죠. 좀 더 깨달아야겠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더 가까이 체험해야 돼요. 더 민감하게 느끼고 살아야 돼요. 민감하게. 그게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 지나친 감상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 죽는 일이라는 건 언말리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안 죽을 것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또 세상에 끔찍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요새도 보니까 무슨 해일이 일어난다든가 무슨 그런 큰 지진이 났다든가 혹은 홍수가 났다 하는데 그 이상한 것은 그때 또 발표하는 얘기 보면은 60년 내에 처음 있는 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60년 전에 그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처음이라는 말을 할 때는 깜짝 놀라지만은 있었던 일 그 다음으로 처음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할 것 없잖아요. 있었던 일이고 또 있을 거예요.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있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웁니다.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진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가 먼저 아시고 나보다 더 많이 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세요. 걔들이 놀 때 제멋대로 놀고 이리 아니고 저리 한테도 안 그래요. 또 어떤 꼬마들은 보니까 그냥 정처없이 그냥 막 그래서 달려가요. 길거리로 막 달려가요. 그래도 이는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따라온다. 보고 있다. 그거 알고 있다고요. 알고 노는 그래 아이들 놀 때 보면 너무 재미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남의 집 문간에서 놀 때는요 아주 겸손해져요. 걔들도 눈치가 있어서. 자기 집 앞에서 놀 때는 친구들하고 놀 때 아주 큰 소리 팡팡 쳐요. 내가 한번 울기만 했다 봐라. 우리 어머니 알려난다.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의식하고 있어요. 그런 의식이 바로 그게 신앙이라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구애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